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사람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 성도들이 양이면 그럼 나는 뭘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라는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졌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요 단어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예, 무슨 단어가 생각나냐면은 너는 개다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러니까 보니까 뭐 양치기 개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월월거리면서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옆으로 가려고 월월월월 해가지고 못 가게 하고요. 예, 저를 그런 존재로 쳐다봐 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는 잘못된 이제 깨달음이었고 실은 이렇게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양이더라고요. 제가 양치기 개나 되겠습니까? 양이지만 그래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이렇게 한 무리가 있을 때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네가 좀 먼저 좀 앞서가라. 같이 그래서 앞서가는 역할 정도 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도 같은 양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요. 예수님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 그랬으면 이제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막 사망의 음침한 물까지도 잘 통과하게 하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과연 이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 우리가 목자를 어떻게 잘 인도함을 받아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잘 통과하고 적각거리는 정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에서 정말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인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보면은요. 저는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저를 양치기 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양치기 개를 동원하셔서 월월거리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냥 잔소리하고 그냥 가서 월월대면서 그냥 너 틀렸어 잘못된 길로 갔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월월거리면서 빗나가면 가서 물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양치기 개를 예수님은요 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생각난 건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라는 구절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후드려 패시는구나. 예, 잘못된 길로 가면 너 이제 잘못됐으면 후드려 패시면서 제가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둘 중에 하나는 던지는 도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때리시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던지시기까지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예, 또는 또 세 번째는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을 눈앞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잘 유혹해가지고 야, 너 복 받기 위해서는 날 잘 따라와야 돼. 너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내가 이런 축복도 있고 이런 좋은 것도 마련해주고 막 이럴 테니까 그러니까 당근이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드는가? 여러분 셋 중에 어느 것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목사님이 왈왈 지졌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해 오셨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몽둥이를 얻어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보고 따라가셨습니까? 예, 하여튼 이 세 가지 좀 애매한데 한번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좀 알아볼 텐데요.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목자로. 자,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왜 우리를 꼭 양으로 비유하셨는지 양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양을 보면은요, 양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이 양의 특징 중에서 좀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요, 양은요, 머리가 엄청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요, 이 IQ가요 엄청 떨어진대요. 특히 양하고 같이 있는 존재들이 이제 염소들이 있잖아요. 염소들이 훨씬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요, 양은 하나님의 사람을 비유하고 염소는 세상 사람을 비유하는데 우리 양들이
되게 머리가 나쁜가 봐요. 미련한가 봐요. 예,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닐까, 좀 미련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제가 제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제 머리를 굴려서 성공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짠머리 굴려가지고 그냥 따져봐서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된 걸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 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좀 약간 미련했던,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제가 하여튼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깨달아온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굴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요, 머리를 쓰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정말 미련해져서 그냥 단순해져야 되겠다.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아주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되는 것인데요. 뭐냐면은요, 양은요 지독한 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쁜데 특히 지독한 근시여서 딱 어떻게까지만 볼 수 있냐면 눈앞에 30cm까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양은 결국은요 같이 몰려다니잖아요. 풀 먹을 땐 따로 먹다가도 이제 움직일 땐 같이 몰려다니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 양과 30cm 이상 떨어지면은요, 이 양은요 낙오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양은 낙오하지 않으려면은요, 낙오하지 않으려면은 그 앞에 있는 양 엉덩이에다가 히프에다가 똥꼬에다가, 똥꼬 좀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박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박고 가셔야, 그래야지 낙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들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여튼 양들은요 절대로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눈 팔아서 하여튼 두리번거리거나 해가지고 뭔가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은 결국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낙오를 하게 되는 게 양이라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양의 아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30cm 앞에다가 엉덩이를 벌써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30cm도 안 되는 거리에다 코를 박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맨 앞서 가는 양이 도살장으로 길을 간다고 그쪽으로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양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자동적으로 도살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도살장으로 이끌기가 아주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냥 첫 번째 양만 도살장으로 잘만 이끌면 나머지는 그냥 줄줄이 알아서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 이게 이제 양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이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예전에 읽어보고 이 양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보니까 너무 와닿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미련하고 또 뭐라고요? 눈이요 지독한 근시여서, 그렇죠? 그냥 눈앞에 일밖에는 못 봐가지고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돼 있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근데 그 그릇 행해서 다른 길로 아주 그냥 그 길을 잘못 든 사람이 있어요. 그 첫사람 아담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그릇 행하여 그 길이 떨어져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 한 마리가, 이 아담이라는 양 한 마리가 잘못된 길로 갔더니 그 뒤를 줄줄이 지금까지 우리도요 다 그냥 아담을 따라서 잘못된 길, 죄된 길,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미련하고 근시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인간은요 줄줄이 그 원죄, 사망과 저주의 길로 줄줄이 그냥 엉덩이에 코 박고 그냥 쫓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호와께서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습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뭐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우리는 미련합니다. 아시겠죠? 미련하고, 두 번째는 정말 지독한 근시예요.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 같아요.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어떤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진짜 눈앞에 뺏기는 못 보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냥 눈앞에 당장 닥칠 일, 그냥 눈앞에 있는 일만 이렇게 보지, 사실은 정말로 이 멀리 우리 삶의 어떤 미래의 긴 어떤 그런 시야를 보고 그것으로 분별을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방법은요, 물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은 줄줄이 한 사람만 잘못된 길로 이끌면 나머지 줄줄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런 데가 바로 이단 같은 데죠, 그렇죠? 이단 같은데 한번 빠지면은요, 그냥 줄줄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좀 해당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잘못된 걸로 인도하는 건요, 보이는 걸로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 눈앞에 가까이다가요, 어떤 유혹을 갖다 놓음으로써, 또는 우리 눈 가까이다가요, 삶의 문제, 예를 들면 물질의 문제라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어떤 뭐 자녀 관계, 이런 문제를 갖다 놓게 되면요, 우리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근신 우리는요, 그 문제만 보여요. 또는 유혹만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거를 쳐다보다가, 그것만 보이니까 쳐다보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사단이 이끄는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렇죠? 양 같은 우리의 모습. 사단은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럼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렇죠?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떻게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을까라는 거예요. 머리도 나쁘고 미련하고, 그렇죠?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30cm 이내 더 벗어나면 그 어떤 미래를 뭐 길게 보고 어떤 그러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10장 자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것 3절 4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목자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무엇을 듣는다고요? 음성을 듣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왜요? 어떻게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대요? 부른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뭐를 아는 거로요?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양인 우리가 목자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양이라는 존재는요, 미련하고 근시이고, 그래서 앞도 잘 못 보는 존재지만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요, 귀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아주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음성을 분별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어떤 보이는 것으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볼 때 앞이 낭떠러지처럼 보이고 잘못된 길처럼 보여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요, 그 음성이 들리는 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니 잘못된 목자, 가짜 목자가 오면 뭘로 구별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음성으로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판단을 해가지고 머리로 이건 가짜, 내가 분석해보니까 이 사람의 말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요건 요게 맞고 저게 틀렸고 분석해서도 아니고, 또는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 길로 가야 저 길이 축복된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내가 보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길이야, 이렇게 해서도 이 가짜 목자를 분별해내는 게 아니고요. 뭘로 분별해낸다고요? 목소리로, 음성으로 들으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걸 우리에게 제시를 해도 이게 들으면 보면은요, 이건 우리 목자의 음성이 아닌데,
그럼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여러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어떤 공식 같은 거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 첫 번째 공식을 드릴게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인도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도를 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을 놓고 너 큰일 났어, 너 잘못했어, 아니 이쪽으로 가야지 좋은 길이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들리는 것.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 이게 목자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실 때 알아듣고 분별해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가짜, 이건 진짜, 그래서 진짜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꼭 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거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기도 가운데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건, 이거는 믿음의 연륜이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면은 다 듣는다라는 겁니다. 양이면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고 교회를 다니고 지금 양의 지금 무리에 있으면요, 누구나 다 양들은 다 들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든 큰 양이든 작은 양이든 다 듣고 쫓아갈 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 내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까라고 할 때 제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꼭 이제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성경 가르침입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은 그렇게 음성을 통해서, 물리적인 음성을 통해서 듣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목자의 음성은요, 우리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음성이라는 거죠. 물론 많은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기도하는데 무슨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꼭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거나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어떤 경험들, 어떤 이런 걸 볼 때 소리가 들려오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생각으로 들려오게 될 때 도대체 생각으로 들려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도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생각으로 들려온다니까 우리는 머리에 생각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가만히 집중하고 있으면 내 머리에 뭔가 생각이 떠오르고, 성경 말씀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마음에다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자,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시는 도표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저 도표가 뭘 얘기하냐면은, 결국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을 중앙에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내면은 생각과 이 감정, 마음, 그 어떤 이성, 그러니까 이성을 담당하는 생각과 우리 어떤 감정을 담당하는 어떤 마음,
요 두 부분이 뭐 다 가지고 있죠. 생각도 있고 여러분 다 마음도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이 있겠죠,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가 뭘로 받아들이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 세상에서 어떤 정보가 오고 지식이 오고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이게 진짜 옳은 말일까? 내가 이 말을 따라도 될까? 내가 이 말을 따르면 안 될까? 뭔가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다 판단하시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목자의 음성은요 생각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이 음성을 분별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은 우리가 어디로 주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헷갈리고 어려워요. 저도 정말 예전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려고 목회 시작하면서 뭐 하나님 음성 듣는 세미나도 다니고 아내랑 같이 다녔죠. 근데 하나님은요 꼭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시고 제 옆에 앉아있는 아내한테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는요 진짜 그 이후로 영적 열등감에 얼마나 오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저는요 늘 이게 머리가 발달돼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혼자 자화자찬하는 거 맞죠, 그렇죠? 어찌됐든 이 공대적 사고에 젖어 있어가지고 모든 거를 정보를 들어오면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냐를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도 내가 머리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저는 한 번도 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냥 다 듣고 앉아 있는데 정말 그때 저 진짜 목회 때려칠 뻔했어요, 진짜로요. 예, 진짜 각오하고 갔거든요. 막 2박 3일 세미나에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밤은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그냥 나한테 말씀하는 거 들으려고 제가 진짜 졸린데 졸지도 않고 진짜 초인적인 의지로 그냥 말씀 들으면서 아유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어찌됐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말씀은요 마음으로 받는 거더라고요. 마음으로 받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꼭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라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내적 증언 3종 세트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증언 뭐였습니까? 평안과 확신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길이더라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요 뭐가 이루어지냐면 먼저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없이는요 아무리 내가 무슨 기가 막힌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이 깨닫고 그래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먼저 마음의 평안으로 주어지게 돼요. 평안으로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왠지는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확신. 그래요. 세상은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뭔가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어떤 그런 확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대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 확신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내적 증언의 3종 세트 뭐라고요? 평안하고 확신과 기쁨으로 주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자, 이거를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하나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저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으로 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양이 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뭐로 비교하고 있냐면은 육으로 태어난 것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태어날 때 여러분 다 육신으로 태어났는 줄 이건 안 믿어도 돼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육신으로 지금 태어나 계세요, 그렇죠? 갓난아기로 다 태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자라가지고 지금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성장해 왔죠,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이제 구원받고 교회 다니게 되면요, 우리는요 영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 태어났을 때 영이 어른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영의 갓난아기로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육으로도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도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양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의 음성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와가지고 야게 밥 먹어라, 너 여기 청소 좀 하고 너 공부 좀 해야지. 우리 갓난아기 때 여러분 다 들으셨는지 우리 올림픽 성도들은 다 천재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기 아들은 다 자기 자녀들 다 천재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도 갓난아기가 태어나서도 말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 아이 앞에서 웃으면서 좀 아주 행복한 표정 지으면서 또는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면 까까라는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까까 그러더니 되게 이상한 표정을 짓고 까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입 안으로 사탕 하나가 쏙 들어와요, 그렇죠? 쏙 들어와요. 그러면 얘가 뭘 느끼겠습니까? 입안으로 쏙 들어온 그 달콤한 뭔가를 먹으면서 까까는요 달콤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단어 하나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 까까 그럼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그렇게 하나씩 조금씩 경험해가면서 분별해가면서 맛봐가면서 또는 경험해가면서 단어 하나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두 단어를 연결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복잡한 언어도 이해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고 뜻은 이것이고 내가 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하나하나 처음부터 알아들어야 돼요. 마치 까까를 먹고 달콤한 게 들어오니까 이게 까까구나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감정,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훈련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그렇게 훈련이 돼서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 그 훈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잡한 말도 알아듣고 그에 따라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도요. 예. 사실은 생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학교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하여튼 세상에서는요, 그 세상의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의 훈련을 시켜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세상에서는요, 이 마음의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마음의 훈련은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소통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도 교육 안 받으면 잘 대화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어떤 평안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막 걱정과 근심 가운데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 목자가 자기 양인 나에게 지금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까까하고 까까를 넣어주면 까까를 먹으면서 이게 까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마음의 어떤 것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마음의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때 이것을 잘 살펴보실 줄 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점점 더 분별해내시는 우리들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요. 저는 또 교회라는 현장은요, 바로 이 마음을 훈련시켜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을 하고 또 1대1을 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 교제는요, 서로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샤프하게 만들어서 생각을 훈련시키는 현장이 아니라 어떤 서로 나눔 가운데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듣고, 그렇죠? 내 마음을 전달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저는 하여튼 정말 요즘 말씀 전하고 저도 은혜 받으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잘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깨달음을 받아가졌느냐. 여러분 어차피 깨달음 받아가진 거 진짜 머리 좋은 성도들도 한 3일 기억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금요일날 특화 소그룹 해보면은요, 그때 다 잊어버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이 머리의 지식을 소통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주신 마음을 좀 잘 분별해낼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평안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네, 나에게 이런 어떤 기쁨을 주고 계시네, 또는 나에게 주신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들이 떠나가고 어떤 예배 가운데 주신 것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받아가질 수 있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냥 확신으로 받아가질 수 있는, 그렇게 소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잘 못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아내와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자녀랑 대화를 할 때도요, 어떤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소통하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소통 가운데 어떤 그 아이의 어떤 말 가운데, 모습 가운데 어떤 그 마음을 내가 좀 들을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을 그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여튼 마음의 훈련을, 정말 마음의 훈련을 잘 하셔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다 신령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다 똑똑해지시는 게 아니라 다 신령해지신다는 거. 다 신령해진다라는 건요, 뭐 갑자기 눈을 뒤집어 뭐 이상하게 막 입에서 예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시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인가 정말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낼 줄 아는, 그래서 세상이 어떤 소리를 나에게 들려오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이 길이다 저 길이다 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이건 가짜네, 우리 마음으로부터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뭐 그럴듯한 걸로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를 이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엔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세상에 속지 않고 가짜 목자에 속지 않고, 우리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요즘 많이, 혹시 여러분 보이스 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계십니까? 그쵸, 보이스 피싱 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저도 예전엔가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전화가 와서 막 애가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딱 봤더니, 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뭐 계좌로 뭐 얼마를 집어넣어라. 여러분 그런 전화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사실은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을 때는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 목소리도 못 알아듣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전화로 얘기한다 그래도 부모가 자녀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닥쳐보니까요, 와, 이게 그냥 정신이 막 번쩍 나고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딸아이가 지금 저기 할머니 댁에 가 있는데 뭐 이렇게 돼서 속지는 않았던 기억은 나지만,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에게 영적 보이스 피싱을 하는 줄 이거 믿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단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큰 일을 떨어뜨려 준 거예요. 막 자녀가 잡혔다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보이스 피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내 삶에 무슨 갑자기 큰 병이라든지 큰 일이라든지 큰 문제라든지 막 이런 걸 가지고 내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으면은요, 보이스 피싱에 당하지도, 우리도 사탄의 보이스 피싱에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진짜 어떤 그런 큰 일이 터지고 막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것이, 그러면서 막 내 생각에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막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사단의 보이스 피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눈을 감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 내 뭐 질병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뭐 이게 큰 문제들, 눈을 감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목자가 주시는 평안을 구하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평안만 주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우리는요 진짜 목자의 음성과 가짜 그 도둑들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는, 왠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고 저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게 맞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보이스피싱이 워낙 강력하면은요, 예,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큰 소리는 못 치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럴 경우 정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예, 근데 기도하고 막 그래도 막 평안은 안 오고 늘 불안하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겐 또 하나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렇죠? 근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나 모임이 있으면요, 그냥 그 뒤를 졸졸 따라만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공동체요. 예, 평소에는 나 혼자도 잘 살 것 같아요. 나 혼자도 믿음의 원리 알고 뭐 나 성경 배우고 뭐 다 뭐 이 정도는 내가 다 분별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단의 보이스피싱이 들어오면 안 돼요. 분별 못합니다. 흔들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소그룹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멘토가 있다고 한다면, 또는 중보기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또는 우리 교육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의 엉덩이에다가 여러분의 머리를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예, 머리 들이미시고요, 그냥 마음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들린다 하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양이 가는 방향으로 머리 들이내고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 어느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오늘 한번 3절 4절 다시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이 말씀이요 정말 좋아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이제 인도하느니라. 저게 이제 아침의 이야기예요. 아침에 양들이 눈을 뜨면은요, 이제 목자가 우리에 가가지고요 이름을 하나씩 불러냅니다. 예, 그래서 준하나 그걸 불러내고요, 밤새 잘 잤니 그러시고요, 남영아, 남영이 누군지 모르시죠, 그렇죠? 불러내시고, 재영아, 재영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불러내서 아침 인사를 하고 아침 잘 잤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을 내놓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게 될 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가면은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하게 내가 영성이 있고 영이 깨고 막 뭔가 그냥 뭐 영안이 열리고 막 귀가 뚫리고 막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일 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을 부르시는 누구야? 밤에 잘 잤니? 그럼 그 앞에서 예수님, 저 잘 잤어요. 하루 시작해요. 그리고 특별한 것들은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다가도요, 가끔은 좀 멈춰서서 목자의 음성,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지? 지금 서서요, 지금 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품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내 마음을 예수님께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요. 또 밤에도요 보면 목자가요, 다 양들이 오면 한 마리 한 마리 이름 불러서 확인을 하고요, 쓰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우리로 집어넣더라고요. 우리 하루 끝나고 나면 예수님 앞에 서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무사히 잘 지냈어요. 그러면 저는 신령한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그 무리에 있었던 모든 양들이요, 새끼 양으로부터 정말 늙은 양까지 다 목자의 음성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알아들으면서 그 목자의 양이 되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냥 그 목자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않고 옆은 낭떠러지고 절벽에도 랄랄룰루 그러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짜 믿음의 축복된 양으로서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공식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식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다른 거 오늘 예배 잊어버리시더라도 첫 번째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꼭 기억하세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마음을 흔든다고 한다면요, 그거는요 가짜 목자예요. 저거는 가짜 목자, 도둑들이에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목자는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좋고 저게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뭐를 통해서 인도하신다고요? 들리는 것. 그래서 마음에 그 내적 증언 3종 세트 평안과 확신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으로 우리 목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듣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공식은요, 바로 다음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마지막 공식 제가 드린 거 있어요. 저거요. 이 세상은요,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나에게 이 도둑이 나를 잘못 이끌려고 지금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차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부정적인 것, 사단으로부터 잘못된 목자로서부터 온 거라고 하면 그 다음엔 뭘 하라 그랬죠? 눈을 감으세요. 육신의 눈도 감지만 마음의 눈을 바라보던 마음의 눈을 감으실 수 있으시면 돼요. 제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야 되냐 그랬더니 드디어 알았어요.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결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게 눈을 감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에 좀 집중하세요. 마음에 집중을 하시면 그 마음 안에 반드시 우리가 눈을 감고 마음에 집중하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평안과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압니다. 그때는 분별이 돼요. 진짜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 뭘 원하,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또는 이 길은 아니고 저거는 아무리 그럴 듯해 보여도 저건 틀렸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까요? 꼭 마음에 담으시고, 자, 목자의 음성을 다 들으시면서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저것만 하시면 잘 통과하실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돌아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 삶의 어떤 영역들 가운데서 감정이에요. 만약에 부정적인 염려라든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분노, 미움,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가짜 목자가 나에게 지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를 속이기 위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좀 마음으로 좀 인정하세요. 이건 가짜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목자, 도둑이 지금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보이는 것 가지고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믿음의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마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까지 내버리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자신이 직접 달리시기까지 하신 그 목자세요. 나를 위해.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시고요, 진짜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좀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마음의 평안을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확신으로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들이시면은 저는 지금 이 시간이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을 게 내 주변 가족 이웃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린 자꾸 생각을 들으니까 이 생각으로 전해지는 것을 가지고 갈등도 하고 다툼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도 같이 들려와요. 예, 그런 마음의 귀를 좀 활짝 열어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많이 감사해요.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는 것과 똑같이 믿음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생각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배워가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머리만 사실은 많이 신경을 써오는 우리 그러기에 어느샌가 마음이 참 많이 메말라 있어서 진짜 나무 판때기처럼 바뀌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진짜 은혜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그것을 마음으로 풍성하게 많이 받아가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으로 받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확신으로 아버지 발걸음을 내딜 때 그 여정이 기쁨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